안녕하세요. 꿈이 있는 미래 박성광 강도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작 4단원 사과 교사집 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과의 제목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바로왕의 신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한 요셉이요,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애국왕 바로 신하인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도 그를 돌보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을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관리하게 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들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긴 요셉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도요, 요셉처럼 죄를 짓게 되는 상황, 유혹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이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이 있는데요. 외울 말씀은 잠언 16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질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과의 세 가지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학습 목표는 요셉이 멀리한 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감성적 학습 목표는 악을 멀리하기 위해 결심한 것을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행동적 학습 목표는요,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실천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웰컴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활동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교재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고요. 하나는 돈이 굉장히 많고 부와 명예를 가진 듯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미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가 작성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선생님께서 그 작성한 내용을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요, 돈, 명예, 노력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적으로는 형통하다, 잘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형통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형통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었는지 우리가 어드벤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드벤처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볼 텐데요. 어드벤처에서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큰 신뢰를 얻어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요,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은요, 보디발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고 그와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이 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은혜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형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요. 그 주변에도 복을 받게 합니다. 그 모습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지만 그가 있는 보디발의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에게서 왔다는 것을 주인인 보디발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결과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어떻게 했었나요? 그는 듣지도 동침하지도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이때 나이가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 유혹에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지도 동침하지도 심지어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질문에서 보았듯이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유혹을 뿌리칩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 39장의 내용인데요. 창세기 39장 전체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 잘 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밸류 활동에서는요,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활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내가 자주 짓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서 벗어나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밸류 활동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내가 자주 유혹받는 것, 그래서 짓게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3가지 정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죄를 이겨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내가 자주 짓게 되는 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걸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의 모습들, 그 모습을 바탕으로요,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일지 작성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모습은 아마 다양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주 짓게 되는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임의 유혹들, 욕을 하게 되는 것들, 성적인 유혹들,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떤 노력을,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 어려워한다면요, 선생님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 주셔서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죄의 유혹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이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신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늘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을 하도록 인커리지 활동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커리지에서는 요셉이 죄의 유혹을 피하며 형통한 사람이 된 것처럼요. 우리도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밸류에 적은 그 노력, 그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한 3가지를 우리가 적어봤잖아요. 그것을 이틀에 나눠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욕을 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라고 적었다면요.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욕을 하지 않고 이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했는지 확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매일 밸류의 노력을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우리 친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밸류에서 적은 죄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멀리하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심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권면해 주시고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학생들이 형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두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과 교사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